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신약성경 23페이지 또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만이 전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구약 설교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주제 코로나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에리얼, 라푼젤, 자스민, 포카혼타스, 벨, 티아나, 뮬란, 오로라, 소피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백설공주, 신데렐라.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름들은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의 이름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두 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런 공주 인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주 인형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공주들의 드레스를 똑같이 입고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아가 처음에 안경을 쓰게 될 때 안경 쓰는 걸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 중에서는 안경을 쓴 공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슈퍼맨,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아마 이런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따라 입고 그들의 행동들을 따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사건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같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7절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나는 이 27절은 잠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이 8장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이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자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아마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14장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다시 14장으로 가서 14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머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사건 바로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급하게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무리들도 다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을 돌려 보냈을까에 대하여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급하게 해산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600년이 넘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스렸고 알렉산더가 그들을 다스렸고 잠깐의 독립기간이 있었지만 지금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은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바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침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침례 요한의 말처럼 침례 요한이 아니었구나.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먹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열망,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따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제자들도 이 백성들의 예수님의 왕삼을 하는 열망에 동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명한 것은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따로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 뜨도록,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이에 제자들은 그러면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맞바람으로 인한 풍랑으로 인하여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아오는 것입니까? 혹시 배가 이 갈릴리 바다 가까이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해안가를 걸어오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 예수님이 걸으신 것은 바다 위가 아니라 암초 위가 아닐까요? 암초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지 않고 바닷물 속에 숨어있는 바위나 산호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해안가를 걷거나 암초를 걸은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24절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배가 심리나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지금 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이 배가 갈릴리 바다의 가운데 육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해안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입니다. 길이가 22km나 되고 폭이, 너비가 12km나 되는 너무나 큰 호수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해안가를 걸으신 것도 암초 위를 걸은 것도 아니라, 이 사건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이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 예수님은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제자들이 막 죽어갈 때
배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할 때 이들을 빨리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오셨는데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새처럼 날아서 그대들에게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빨리 지대들에게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지대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읽은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밤 4경쯤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어서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면서 두 번이나 바다 위를 걸어서 라고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 가운데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너무나 두려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생,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제자들은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마태는, 이 본문을 쓴 마태는 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서 더 깊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욥기에서도 그러고 시편에서도 그러고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제압하고 통제하여 잠잠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걷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특별히 43장에서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제압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심을 이름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그다라는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바다 위를 걷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마태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그다라고 표현했던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이름 그대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내니 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단순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생인 나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절과 31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 앞에 걸어가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마태는 이 베드로의 물에 빠짐과 구원에 대한 요청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표현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그들을 구하셨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표현을 마태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사 펼치사 베드로를 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일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똑같이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통제하신 것처럼 똑같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낼 때 내가 그다라고 드러내는 말 표현 그대로 스스로를 내가 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구원하시고 바벨론에서도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역사를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 쪽으로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과 다르게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의 사건을 끼워 넣어서 함께 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수영은 할 수 있어도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는 있어도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이 너무나 갑자기 돌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것은 어부가 아니라고 해도 당연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일,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 물 위를 걷는 일을 예수님께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베드로는 이 당연하지 않은 일,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직접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참여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왔습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지금까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가능합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바다 위를 걷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면, 정말 주님이 맞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따라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발을 바다에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우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이 두려움이 베드로의 믿음에 의심을 낳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사이에 두 마음으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이 기적적인 일이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억해 달라고 했던 8장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의구심 가운데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은 바로 자기의 스승이, 자기의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은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점점 제자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함을 통하여 점점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복음서 내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권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가 28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받았던 모든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정권에 참여하는 길은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구원의 길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이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 구원의 역사를 더 확장시키는 일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니 그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그 기적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니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니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적인 현장에 함께하는 베드로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높였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할 이 땅에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기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니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낮은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죄인된 자들 위하여 점점 밑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걷다 보니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구원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리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면서 기적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죄 많고 욕심 많고 연약하고 여전히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동기가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니 조금씩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삶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태도는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마음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능력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이 능력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제자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제자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평생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을 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내가 드러내기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다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